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데려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주님, 이 시간에도 하늘 만나러 저희들이 생명 양식 얻기에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의 건강과 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형통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적 존재의 서열입니다. 원래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서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뒤늦게 대학원을 가보니까 이게 신학교가 뭐가 문제인가? 성령 받지 않은 분들이 가르치는 데 문제가 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안 받았으면 그 구분이 안 가요. 분별이 안 가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금방 분별이 갑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신 분이 나와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받은 분들은 반드시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성령을 못 받은 분들은 기도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살려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세상의 재산이 결코 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정말로 부유한 것은 우리 영혼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성경이 제대로 풀려집니다. 믿음이 없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은 성경 속에서 답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경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씨름이라고 그랬죠. 씨름. 자, 씨름은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의 씨름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씨름 딱 두 번 나와요. 그런데 성경들 어떠세요? 찬송가 350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할 것은이라고 안 돼 있고 우리들의 싸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별얘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만든 찬송이 350장이거든요.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히브리어 아바과 헬라어 팔레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씨름은 그건 진짜 운동으로서 씨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지역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민속 레슬링이에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근데 똑같은 말을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씨름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당대 최강의 로마 군인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완전 군장을 한 걸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완전 군장하고 전투하는 모습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2장의 씨름은 운동으로서의 씨름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씨름은 뭐냐면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씨름이라고 읽고 싸움이라고 새긴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읽기는 씨름이라고 읽지만 이거는 전투를 뜻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아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영적 존재의 서열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시라고. 2위가 뭐냐? 천사입니다. 천사. 근데 천사 자체 내에서 서열이 있어요. 제일 서열이 높았던 천사가 바로 새벽별의 천사, 계명성의 천사 루시퍼를 말하는 겁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 말고 라틴어 성경에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이 루시퍼가 바로 옛뱀 마귀가 되는 겁니다.
타락해가지고 사단이 된 거죠. 사단도 욥기서 1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 뭐냐면 이 하늘나라에서 바로 인간 세상에 잘못된 것, 그걸 지적하는 검사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사탄의 역할이 됩니다. 검사는 좋은 건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나쁜 것만 얘기해야 빨리 재판도 끝나고 그게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좋은 거를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쁜 것만 말하지. 그러니까 욥의 허물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타락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온 천하를 끄이는 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중상모략하는 자. 누가 나한테 험담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험담하게 시킨 여기 사탄이 잘못된 겁니까? 그죠? 그 사람도 잘못된 거죠. 그걸 허용을 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험담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사탄한테 마음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게 열었기 때문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게. 예? 예. 우리가 이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속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평생 속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 기억하지 그 뒤에 있는 더 큰 적은 못 보고 사는 겁니다. 못 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미가엘 천사가 나오죠. 이건 군대 장관입니다. 천군 천사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겸직을 맡기셨거든요. 겸직을 맡기셨지만 이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지만 둘 가운데 우열이 있어요. 어떤 우열이 있습니까? 여전히 루시퍼가 영적으로는 더 권세가 강한 거예요. 타락은 했지만 영적인 권세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요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뭐냐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장이었던 이 루시퍼하고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하고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하고 서로 말싸움을 하거든요. 말싸움을 하는데 미가엘 군대장관 천사가 이기지를 못해요. 왜 모세의 시신을 갖다가 사단이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하는 건가? 모세가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살인죄죠. 그러니까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가 있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내요. 더 이상 대항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쁘지만 서열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나쁘지만 권세가 더 높은 걸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4장과 출애굽기 25장 18절에 보면 그룹이라고 나와 있죠. 범죄하고 난 다음에 범죄한 영혼이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추방을 시킨 거예요. 추방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를 그룹, 여기서 경계하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룹을 두어가지고 화염검, 화염검으로 거기를 방어를 하게 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그룹이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 25장 18절에 보면은 법궤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법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법궤면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뭐라 그럽니까?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죄소. 뚜껑이 무슨 장소입니까? 근데 장소가 되는 겁니다. 무슨 장소죠? 바로 그 뚜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법궤 앞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갖고 들어가면 바로 법궤 그 뚜껑에서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걸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속죄소가 그냥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천사들 2명이 그 거기를 감싸고 있어요. 그 속죄소를 보호하고 있는, 지키고 있는 천사 2명이 바로 그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는 잘 알죠. 마리아 또 요셉에게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다는 것을 알린 하나님의 입, 가브리엘 천사예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면 신약에만 나와 있느냐? 그런 게 아니고 벌써 다니엘서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이 귀신들이 있겠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서로 대조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귀신은 우상 숭배에 관여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의 묘에 갔어요. 조상의 묘에 갔는데 그 조상은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었어요. 그럼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벌써 낙원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이 악한 영이 말이에요. 조상이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왠지 불안해. 왠지 불안해. 그게 속는 겁니다. 바로 그게. 흉내를 내게. 그래서 이 귀신은 우상 숭배에 관여를 하는 영적 존재. 아주 속기 쉽고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속는 겁니다. 수많은 영혼들. 3위가 뭔가요? 3위가 사람이에요. 3위가 사람.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이유가 뭐죠? 없어서가 아니라 요게 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요게 뭐냐? 육이에요.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겁니다. 근데 구원받으면 우리는 육을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는 천사하고 동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죠. 7번 장가 갔다가 갔다가 그 사람이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오해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는 결혼하고 장가 가는 일도 없고 천사와 같다는 거죠. 천사가 같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도 어떻게 된 겁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1위에 계시다가 3위로 스스로 겸손히 낮춰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셔가지고 다시 1위로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아휴, 우리 강아지는 너무 착해가지고 천국에 갔겠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천국에 동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진짜 강아지도 착한 강아지 있더라고요. 영특하고 또 어떤 강아지는 상처받은 강아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동물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성경 속에서 근거를 찾아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뭐 자기 생각에 이럴 것 같다 해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 증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도.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의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영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사장은 아닌데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영적으로 밝은 사람은 사진만 봐도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알더라고요. 알더라고요. 영적인 천재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소속이 마귀 편인데 문제가 있는 거죠. 소속이 마귀 편. 마귀가 준 권능이니까 나빠지. 우리는 성령의 은사 받은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평안합니다. 자, 그래서 발람이 어떤 뇌물을 받고 어떤 부탁을 들어주려고 하냐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까지 모압 땅에 오기도 전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희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복을 못 받게 하는 거, 저주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나귀, 우리 지금으로 치면 자가양이죠. 나귀를 타고 나가려는데 이 나귀가 움직이질 않아요. 자꾸 주인을 향해서 거부를 해요. 나귀 눈에는 그 앞에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천사가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 주인한테는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말이 안 들으니까 때렸단 말이에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입을 열어가지고 주인한테 말하게 했어요.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렇게 거부한 적이 있더냐? 나귀가 말하는 것은 정말 뒤로 넘어질 만큼 놀라운 일인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지금 생각이 안 들어오고 사람 대하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놀라운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하나님 사자하고 대면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65장 25절에는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그려져 있습니까? 그때에는 천국에 우리가 갔을 때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는다고 되어 있죠.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뛰어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뛰어온다고. 친구인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짐승들을 좋아하셨어요. 당연히 창조물이니까. 그래서 시험 당하시고 난 다음에 내용이 마가복음 1장 13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려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들짐승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오신다 그 말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었을 겁니다. 일단 동물들에 대해서 짐승들에 대해서는 이건 사람처럼 자유의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능으로서만 존재하는 거죠. 본능으로서만. 그러니까 동물은 서열은 없습니다. 서열은 없으니까 오늘 여기서 제외합시다. 인류의 타락과 근원이에요. 창조 때에서부터 사람은 천사들의 흠모를 받는 존재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육을 입었는데 아직 타락하기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은 너희들은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한계를 두셨거든요. 천사는 한계가 없습니다. 나이가 한계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죽음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천사들이 사람을 더 시기했어요. 더 부러웠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관심을 자기들보다 관심을 더 쏟으셔. 그러니까 천사들이 시기 질투가 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으신 사람을 그렇게 예뻐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또 더 큰 범죄가 일어났죠. 선악과를 먹은 거,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은 거. 그게 출발이 됐는데 바로 다음 때에 살인이 일어났어요. 살인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은 농사 짓는 것마다 실패했어요. 왜?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너가 죄 짓는 거하고 땅 토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상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농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되는 데를 찾아가지고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하다가 유리하고 방황한 신세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 이 부부 사이에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을 잉태하게 하세요. 그 뭐냐면 가인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죽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생명의 기쁨으로 갚아주신 겁니다. 그 이름이 셋이에요. 셋. 이름이 셋입니다. 셋인데 셋 다음에 아들인 에노스를 성경은 중요시합니다. 에노스는 뭐냐면은 에노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경배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그 전에 아담과 하와 또 가인과 아벨은 그냥 하나님과 한 식구처럼 이렇게 되었다고 보면 에노스 때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인류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경배, 예배가 더 먼저가 되는 겁니다. 먼저가 돼요. 그래서 인류는 죄 지은 가인의 후예와
이제 새 출발하는 에노스의 후예가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이게 구분해서 살았으면 끝까지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섞여서 살았어요. 섞여서 살았는데 또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에노스의 후예, 에노스가 남자잖아요. 그 에노스의 후예들부터가 바로 가인의 후예들 가운데 그 딸 가인의 후예의 딸들을 보고 반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예들 못난이로 배출을 하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분이시거든요. 예? 가인의 후예들이 또 예쁘게. 그래서 이 에노스의 후예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가인의 후예인 사람의 딸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다 아내로 취했어요. 그때는 뭐 아내가 몇 명이든 뭐 법이 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다 아내로 취했다고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거 내가 선택한 이 에노스의 후예도 이렇게 섞여가지고 육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하고 에노스의 후예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에노스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 그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난 자손들이 거인 부족으로 되어 있는 거죠. 거인 부족. 그게 바로 아낙 자손들이 되는 겁니다. 아낙은 그러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거인이 부족이라는 뜻이에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아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 부족 중에서도 영웅인 대표자를 아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수명을 120세로 제한을 하시는 심판을 내리시게 되잖아요. 120세로. 그래서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계보 안에 모집되는 일이에요. 믿음의 계보 안에. 노아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노아 아브라함이 뭐냐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는 책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예수님의 생명책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 없어요. 아이고 이거 뭐 종교니까 다 비슷한 거 아니냐고 생각. 바로 그게 착각이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이름이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생명의 이름은 지워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선명하게 기록되기도 한다. 생명책에 있는 이름은 그래요. 성도님께서 게으르시면 흐려지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시면 선명해집니다. 살아있는 글자체. 그래서요 제일 잘난 사람이 누구냐?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제일 잘난 사람.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세상 노래 있지만 그 노래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잘난 게 아닙니다. 결국 구원받은 자의 위치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마귀 편에서 서열 2위입니다. 서열 귀신이 되는 거니까. 구원받으면 일단 천사처럼 다시 죽지 않는 거니까 천사와 공동 2위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믿음의 완성,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믿음의 완성은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완성됐어요. 우리가 달려가기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갈 때 그때 믿음이 완성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제가 힘들게 목회하다가도 언제 그렇게 기쁜가.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저희 신혼집은 두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천사거든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그분 눈에는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신혼집은 두 천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자녀라고 한 건 뭐냐면 부활될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있지만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서열 1위가 되는 신분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물론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보면 시드 배정을 하잖아요. 이제 1년 동안의 성적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순위를 이렇게 랭킹, 세계 랭킹 매리 이렇게 순위를 매리잖아요. 물론 하위 순위가 자기보다 상급의 순위를 이길 때가 있죠. 근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면 하위 순위가 이길 확률보다 랭킹이 높은 순위가 이길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래는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3위로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2위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라도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이만희한테 그 밑에 신도들을 보면 그 안에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세상에 배울 만한 사람들, 가진 만한 사람들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도 왜 거기 제압당합니까? 정식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그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3위로서 2위나 2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서 1위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믿음으로써 1위가 되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1위가 된 겁니다. 그럼 1위가 됐으면 우리가 이제 다 이기는 겁니까? 이기긴 이기는데 그 1위로서 이기는 걸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선포합시다. 1위를 유지하려면 깨어서 전투해야 됩니다. 전투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1위가 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서열 1위와 3위의 싸움입니다.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열 3위로 우리가 남아있으면 악한 2위의 지배를 받습니다.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죄는 미워하되 오히려 죄인들의 친구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고 다시 구원으로 되찾아오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영적인 세력들이에요. 정치에 관여되어 있는 거. 정치를 통해서 마귀가 분열을 조장을 해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중상모략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정치를 통해 가지고 이간질해요. 권세, 세상 권력 가지고 이간질을 한다고.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래요. 우리가 세상도 살기 바쁜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는 건 생각도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기도를 하래요. 기도를.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 뒤에 있는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이 사중으로 우리의 대적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 올라갈수록 마귀의 세력은 올라갈수록 음흉한 겁니다. 음흉해. 하나님의 세력은요, 올라갈수록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올라갈수록 화평하십니다. 그래서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데모를 이렇게 하잖아요.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를 한다. 처음에는 주동자가 맨 앞줄에 있어요. 거기서 메가폰 붙잡고 막 선동을 해요. 선동을 하고 한 10분 정도 있다 보면 없어져 버려요. 어디론가 사라졌어. 요즘처럼 CCTV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게 없었거든요. 어디론가 사라졌다. 주동자.
올라갈수록 음흉하다니까요. 그렇게 자기는 안 잡혀. 얼떨결에 대모에 나서는 친구들이 있어요. 맨 앞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저도 그 중에 한 명 아는데 그 친구는 저기 남산 대공분실에 끌려갔어요.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세상에 알려지지도 못했는데 좀 정신이 혼미해요. 하나님 편의 선자는요 올라갈수록 솔선수범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의심이 필요가 없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안 돼 있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돼 있어요. 네, 군대라고 돼 있습니다. 그 전에 김홍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산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부산에서 장사로 연명하면서 살고 있는데 자갈치 시장인지 무슨 시장인지 거기서 장사로 연명하면서 살고 있는데 물건 몇 개 갖다 놓고 그거 팔아가지고 겨우 연명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장교가 딱 저기 앞에 오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형님이더래. 김선도 목사님. 얼마나 부러운지. 얼마나 부러운지. 전쟁 나면은 원래 목회자들이 탈출 1순위입니다. 왜? 목회자들은 전쟁 나서 공장군한테 잡히면 그대로 사형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원래 탈출 1순위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교회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순교당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군목이셨으니까 안전한 속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고 십자가의 정병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늘 속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